오늘도 우리 양쪽에 앞뒤에 있는 분들 함께 축복하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은혜가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라는 제목으로 오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른다라고 하는 것, 우리가 이 땅에서 이 복을 받았는데 도대체 이 복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가, 이것을 잘 모른 채로 지나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과 이 부분을 깊이 생각하려고 합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사건이 있어요. 인류 역사상 가장 놀라운 하나님의 비밀이 나타난 것이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에게 오신 사건이고, 우리에게 예수의 이름, 예수라는 이름을 부르며 살 수 있는 복을 주신 것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의 배경은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예수님이 승천하신 다음 120여 명의 사람들이 모여서 이들이 전심을 다해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오순절이라고 하는 절기가 오게 되었고, 마침 그곳에서 하나님의 성령 강림, 임재하시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는데, 놀랍게도 그 광경은 사람의 눈으로도 보여지는 내용이었어요. 그것은 바람이 갑자기 세차게 부는 소리가 집안에서 들리기 시작하고, 각 사람의 머리 위마다 불타오르는, 횃불처럼 타오르는 불들이 하나씩 사람들의 머리 위에 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자마자 이상한 일들이 생겼는데, 그것은 각자 기도하던 사람들의 입에서 다른 나라의 말들이 나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다른 나라의 말들이 나왔다는 것은 그 당시에 예루살렘에 순례하러 왔던, 절기를 맞아서 예루살렘에 순례하러 왔던 많은 타 지역, 타 나라의 다른 언어권에 살고 있던 유대인들이 자기들이 살고 있던 지역의 언어로 갑자기 무엇인가가 들려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 내용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아들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셨고, 그의 이름은 예수이며 그가 십자가에 달려 죽음으로써 모든 인류의 죄를 사했고, 죽음에서 부활하여서 모든 세상 사람들이 살 길을 열어놓으셨다는 복음의 메시지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각 지역에서 나오고 있는 언어로 들려지는, 이 사람들은 다른 나라 언어를 전공한 적이 없어요. 배운 적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가장 큰 이유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이었을 뿐 아니라 갈릴리 사람들이 그 중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들을 비방하고 조롱하는 듯한 말을 했어요. 부유하고 학식이 높고 그리고 명문가의 사람들이 모였다면 아마도 그런 일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이 사람들은 가난하고 어려울 뿐 아니라 배움이 없는 사람들이었다 보니 이 사람들이 하고 있는 이 언어에 대하여서 조롱하는 사람들이 생겼어요. 그래서 뭐라고까지 비방을 했느냐? 새 술에 취했다. 그러면 여러분, 술 취하면, 우리가 하는 말로 술 취하면 외국어를 할 수 있을까요? 그건 불가능한 일이잖아요. 그러나 어쨌든 그런 말을 하면서 비방하게 되었고, 그것이 결국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조롱하는 말에 지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하여 오늘 성경 본문은 베드로 사도가 일어나서 설교를 한 것입니다. 이 설교 속에 숨겨진 놀라운 일, 첫 번째, 예수라는 이름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구원을 받는 일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오직 유일한 구원자, 이 세상을 구원할 유일한 이름은 오직 예수뿐이다. 로마서 10장 13절에도 오늘 본문 21절과 똑같은 말씀이 있어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가 하면 로마서 10장 9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여러분, 도대체
왜 이 설명을 바울이 했을까요?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사실은 마음으로 참으로 믿지 않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엄밀히 말하면 신앙생활을 도덕주의로 하는 이들이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라고 하는 이 부분, 주라고 하는 단어는 퀴리오스라고 하는 단어로 쓰여져 있습니다. 이 퀴리오스라고 하는 단어가 가진 의미가 있어요. 로마 시대에 황제나 또는 그 당시에 노예나 노비들이 주인을 가르칠 때 바로 이 단어를 사용했어요. 다른 말이 아니라 당신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나의 주인이 되는가?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인류를 대신하여, 저와 여러분을 비롯한 모든 사람들을 대신하여 십자가를 지고 죽으셨다가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죄의 값을 다 치러주시고 그 부활의 생명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어요. 따라서 이제는 살아도 죽어도 우리가 주님의 것이 되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생명을 주신 분에게 우리가 주인이다 라고 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도 로마 황제나 또는 상전들에게 종들은 대부분 이 단어를 쓰면서 로마 황제의 입장에서는 밑에 있는 신하들을 향하여서 신하들이 생명을 걸고 살아가고 있는 이 모든 것이 다 황제 당신 덕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그래서 황제가 다 살 수 있도록 해줬기 때문에 나는 당신의 것입니다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황제가 만약 감옥에 가라 하면 가고, 황제가 만약 죽으러 가라 하면 죽으러 전쟁터에도 나가고, 심지어 황제가 그 사람을 죽여도 그냥 그대로 퀴리오스, 주인이시여 뜻대로 하십시오. 그렇게 기꺼운 마음으로 살아갔던 것이 그 시대의 사람들이에요. 그 의미를 가지고 오늘 이 본문을 보면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그랬어요.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입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 많은 사람들이요,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라고 하지 않는다는 거죠. 나는 내 뜻대로 살아요. 나는 내 방식대로 살아요. 내 지혜대로 살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좀 필요할 때가 있어요. 언제냐?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 능력이 필요할 때,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돌보아 주실 때,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좀 주실 때, 이때 하나님이 정말 필요해요. 하나님 나에게 그렇게 복을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똑똑하게 잘 살아가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건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은 예수님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결국 이런 삶을 살다가 나중에 죽을 때나 혹시 천국에 갈까 이런 생각 가지는 거죠. 여러분, 이 신앙에는 위태로움이 존재하고 언제든지 주님을 떠날 우려가 있습니다. 진짜 주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뭐냐? 주님으로, 퀴리오스, 주로 시인하며, 아멘, 내가 살아도 죽어도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이 내 인생의 진짜 주인이십니다. 주님이 나에게 주시는 대로 나는 그 복을 받을 것입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바로 그 삶을 내가 살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바로 이 말씀이에요.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그래서 입술로도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입술의 시인. 그래서 주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것을 믿으면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이게 로마서에 나오는, 로마서 10장 9절에 나오는 중요한 말씀이고, 연거푸 이어서 10절에도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그래서 결국은 바로 이 구원받음에 대한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거죠. 두 번째 중요한 사실은
예수님을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는다. 예수 믿는 사람. 로마서 10장 11절입니다.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예수 믿으면서 이중의 마음을 가지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예수님을 믿기는 믿는데 기도했어요. 하나님이 응답하셨어요. 복을 받았어요. 건강의 복도 받고 물질의 복도 받고 자녀의 복도 받았어요. 근데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야, 이제 여기서 내가 이 복을 내가 간직하고 잘 살아야겠다. 근데 내가 이 복 받은 거에 대해서는 절대 누구에게도 말하지 말아야지. 우리 속담에 자랑 끝에 불난다는 말이 있고 또 그런 이야기 때문에 내가 오늘 얘기를 좀 했다가 만약에 내가 잘 됐다고 하나님께 이런 응답을 받았다고 했는데 병원에 갑자기 뭐 건강해 하나님 응답해서 건강해졌다 그러는데 갑자기 병원에 입원하거나 아니 물질의 복을 받았다고 자랑했는데 갑자기 또 뭐 안 좋은 일이 생겨서 뭐 경제적으로 문제가 생기거나 심지어 자녀들에게 잘 됐다고 딱 이야기를 한번 간증을 하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는데 문제가 생겼어요.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입을 딱 다물고 있자. 이거 절대 말하지 말고. 이게 뭐냐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싹 가로채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 혼자 꿀꺽 삼킨 거예요. 하나님이 왜 응답하시겠어요? 그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응답하신 거예요. 그러면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 조금이라도 내가 응답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이용만 하는 거죠. 복 주셨는데 그 다음이 중요해요. 하나님을 안 믿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에게 복 주셨는데 계속 복을 주시고 계속 복을 주시고 계속 나를 사랑하시고 계속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이런 걸 안 믿는 거예요. 어쩌다 한번 된 거야. 근데 이게 좀 잘못되면 문제가 생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절대로 입 다물고 있어야지.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얼마나 놀랍게 우리를 사랑하시는지를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내게 응답하신 것에 대하여 내 입을 열어서 내 이웃에게 증거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때에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때 사단이 틈타지 못하고 마귀가 오히려 물러가는 거예요. 마귀가 우리 마음속에 정욕과 욕심을 넣어요. 하나님을 불신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요 다음 순간에 무슨 일이 날지 모르니까 입 다물고 있자. 하나님께 드려질 영광을 인간이 가로채게 만들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려지는 것을 막고 있는 마귀 사단이 하는 일을 공조하고 따라가고 있는 그러나 하나님 믿는 사람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면 담대하게 하나님이 그렇잖아요. 신앙생활 하면서 기도 열심히 하고 응답 받은 거 왜 몰라요? 알잖아요.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응답하셨습니다. 하나님 영광 올려드립니다. 그때 바로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더 많은 복과 은혜와 역사를 베푸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이 신앙생활이에요. 근데 언제부턴가 이게 무너져 가요. 사람 중심이 되는,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사람 중심이 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로 부끄러움을 당하게 두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그의 자녀들을 지키시고 하나님이 그의 백성들을 지키시고 하나님이 그 모든 사람들 위해 하나님의 복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그 믿음 가져야 돼요. 이번 추석 명절에 가족들끼리 만나시면 입 다물고 가만히 계시지 마시고 하나님이 이렇게 복을 주셨다. 안 믿는 사람들, 안 믿는 가족들 앞에서 담대하게 말하세요.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복을 주셨다. 하나님이 내게 이런 복을 주심으로 내가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이 복을 받았다.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는 거예요. 그럴 때 안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을 알아요. 예수 믿으면 저렇게 복 받는 거구나.
예수 믿으면 하나님이 저렇게 하시는구나. 여러분, 그 하나님의 역사를 드러내고 나타낼 때에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꼭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우리 많은 이들이 이걸 안 하다 보니까 신앙생활 하는 게 얼마나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큰지, 하나님의 복이 놀라운지 이걸 자꾸 비껴가기 시작해요. 절대로 부끄러움을 당하게 두지 않으세요. 할렐루야. 질병이 있으면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고쳐주세요. 집안에 문제가 있으면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해결해 주세요. 자랑 끝에 불나는 게 아닙니다. 그건 내 자랑이고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것은요, 사단이 틈탈 수가 없어요. 오히려 반대로 내가 입 다물고 있는 동안에 사단이 와서 사로잡는, 다 도둑질해 가는 거예요. 세 번째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아요. 예수님의 이름에는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 5절에 보면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님이 지켜주세요. 실제로 6.25 전쟁 때 전쟁에 나갔던 크리스찬, 총알이 날라왔어요. 심장을 맞았어요. 죽은 줄 알고 보니까 성경책이, 여기 조그만 성경책이 들었는데 그 성경책에 총알이 박히고 자기는 살았어요. 저는 그분이 간증하는 얘기도 들었어요. 지금도 그런 일들이 얼마든지 일어나요.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기에 능하신 분이에요. 아니,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세요. 그런데 우리 중요한 게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앞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예수 믿으면서 진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진짜 신앙생활을 안 하고 세상에 죄인 된 사람이 들어와서 변화돼서 새 사람이 되는 게 신앙생활이잖아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기에는 몸도 마음도 새 것이 되는 게, 건강이 새로워지는 것도 들어있어요. 그런데 왜 삶의 모든 부분에서의 나쁜 습관은 새로워지지 않은 채로 옛사람 못된 생각, 악한 습관들은 그냥 가지고 있는지, 초대교회도 그랬다는 거예요. 오늘날만 그런 게 아니라,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이 예수를 믿었는데 예수 믿는 사람인지 아닌지 구분이 안 가요.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 전서 2장 1절에 이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구원은 처음부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예수 믿으면 누구나 다 구원받아요. 오늘 본문처럼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분명히 그렇게 돼 있어요. 받으리라. 구원을 받아요. 그런데 문제는 이 구원을 지켜가야 돼요. 언제까지? 하나님이 나를 부르실 때까지,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그런데 야고보서를 보면 행함이 없는 죽은 믿음이 능히 너희를 구원하겠느냐라고 말씀해요. 예수를 믿는데 여전히 변화되지 않고 세상의 나쁜 습관 가지고 와서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 한다면서 거짓말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악독과 모든 기만, 외식, 시기, 비방,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아요? 여기 지금 나온 대로 이 사람은 그런 삶으로는 하나님 앞에 갈 수 없어요. 그것이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는 거예요. 아니, 세상 사람들도 교회 다닌다는 사람이 왜 저래? 이런 소리 들을 수 있잖아요. 그죠? 우리 이 자리에 우리 교인들은, 이 자리에 있는 분은 한 분도 그런 분이 없지만 어느 교회 가니까 그런 분이 있대요. 그래가지고 막 교회 다닌 사람들끼리도 싸우고, 그리고 막 뭐라 그러냐?
저런 사람이 교회 다니는 교회, 그게 교회냐? 뭐 이런 얘기까지도 나오고. 여러분, 그거는 그 사람이 자기도 지옥 갈 죄를 쌓고 있지만 다른 사람이 구원받을 기회도 막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그게 무서운 죄인지 몰라요. 그래서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대로 살아가는데, 베드로 사도가 다시 한번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건 그거예요.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여러분, 거룩하다는 것을 조금 전에도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말씀을 했지만, 갓난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다른 쉬운 말로 하면, 우리 말로 하면 이거예요. 예수 믿으니까 그 사람이 정말 착해졌어. 할렐루야. 완고하고 이기적이고 고집쟁이고 자기밖에 모르고 막 이러던 사람이 예수 믿으니까 이 사람이 얼마나 순진해졌는지. 갓난아기처럼 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그에게 임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갓난아기 얼마나 순진해요. 너무나 순진하고 착하고 누구나 다 이쁘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우리가 정말 이렇게 변화되면요, 누구든지 좋아하게 돼 있어요. 누구든지 그 사람을 따르게 돼 있어요. 아니, 그 사람과 친구가 되기를 원해요. 여러분, 그런데 예수 믿으면서도 여전히 자기밖에 모르는 큰 삶을 살면서, 그러면 하나님의 교회가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죠. 따라서 오늘 한국 교회가 가지고 있는 거대한 문제는 다른 문제가 아니에요. 목사도 변화돼야 되지고 성도들도 변화돼야 되지고 다 모든 새로운 사람들, 나쁜 짓 하던 사람들, 거짓말하던 사람들, 못된 사람들, 악한 짓 하던 사람들 다 들어와서 변화돼서 새 사람이 돼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을 보면 변화되지 않은 그 교회를 보고 강도의 구렬이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있는 내용이에요. 예수님은 대제사장, 바리새인, 서기관 무리들이 공회를 이루었어요. 그걸 사내들인 공회라고 해요. 그들은 직분적으로 위대하고 배운 것도 많고 사람들에게 존경도 받고 학식도 많이 쌓았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이 모이는 자리를, 그들이 모여서 예배하는 성전을 뭐라고 그랬냐? 강도의 구렬을 만들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진짜 그리스도인이, 오늘 여러분들이 진짜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는 비결은요, 그냥 안 와요. 변화돼야 와요. 좀 쉬운 예로 설명을 드릴게요. 좀 물리적인 설명인데, 여러분 자석 잘 아시죠? 자석을 가지고 이게 딱 하면 자석이 와서 착 붙잖아요. 자석 종류는 탁 하면 자석이 탁탁탁 붙어요. 그 자석에 붙을 수 있는 것들은 다 붙죠, 그죠? 여러분, 내가 변화되는 게 그런 것 같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흙을 뭉쳐가지고 아무리 다녀보세요. 붙나? 돌멩이를 들고 다니면서 아무리 붙여보세요. 붙나? 내가 더럽고 추하고 썩은 뭇덩어리 같이 돼 있으면, 썩은 뭇덩어리 같은 나를 들고 다니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려고 하면 그게 은혜가 붙겠냐고요. 안 붙어요. 예수 믿으면서도 여전히 곤고하고 예수 믿으면서도 전혀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 안에서 믿음으로 역사하시는 그 은혜를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번째, 예수 이름에는 은혜와 평강과 부요함이 있어요. 고린도전서 1장 2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쫓아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서신서마다 바울 사도는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누구로부터? 주 예수로부터. 예수님의 이름, 예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런데 또 있어요. 고린도후서 8장 9절. 아마 외우고 계신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 한국 사회에 잘못 가는 거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이 가난한 게 당연한 줄 알아요? 아닙니다, 여러분. 그거 좀 문제 있어요. 청빈과 가난은 다른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건강도 더해 주시고 일도 더 잘하게 해 주시고, 그러니까 승진도 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에게 건물도 살 수 있는 능력을 주셔서 더 큰 건물도 사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에게 재물을 모을 수 있는 능력을 주셔서 재물도 모으는 거예요. 그게 죄가 아니에요. 근데 문제는 그 재물을 모으고 그렇게 되기 위해서 거짓말, 사기, 못된 짓 해서 모으면 그게 죄라는 거예요. 정직하게, 착하게, 바르게 모은 것들은 하나님이 반드시 복이 되게 하시고, 남의 품삯 줄 거 안 주고 못된 짓 해서 모은 것은 다 날아가게 돼 있어요. 그것을 야고보서에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품삯이 소리 지르리라, 그렇게 써 있어요. 평생 동안 모아도 그건 잘못된 모험이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복을 받는 것은 하나님이 사치하고 자기 드러내고 세상의 정욕과 탐욕을 살으라고, 그렇게 살으라고 하나님이 그 복을 주셨느냐? 그건 잘못된 거지만, 청빈한 삶을 사는 사람은 이 물질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알고 내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관리하는 겁니다. 교회를 세우는데 귀하게 쓰고, 선교사님들을 섬기는데 귀하게 보내고, 그리고 가난하고 어려운 분들에게 정말 정성을 다해 섬기고, 지금 해외에 나가 있는 선교사님들 중에 보따리 싸고 돌아오는 분들이 늘어가요. 왜냐하면 한국 교회가 점점 줄어들고 성도들이 헌금이 줄기 때문에 후원하는 게 자꾸 끊어지니까 선교사님들 돌아오는 분들이 늘어가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 뜻이겠습니까? 더 많은 것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는 것이 하나님 뜻 아니겠어요? 세상의 모든 물질이 하나님의 것인데, 예수 믿는 사람은요, 좋은 차 타지 말라는 거 아닙니다. 좋은 옷 입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좋은 집에 살지 말라는 거 아닙니다. 얼마든지 그렇게 해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 맞아요. 그러나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B사의 차, A사의 차, P사의 차주 굉장히 유명한 비싼 차들을 탔는데 운전하고 가다가 뭐 어떻게 됐는데요? 앞에다 탁 가로막으면서 비싼 차라고 범죄고, 나중에 법정 가서 보니까 교회 다니는 분이에요. 그게 하나님 영광 가리는 거예요. 절대 그런 거 하면 안 돼요. 오히려 더 많이 사랑을 베풀고 인애를 베풀고,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이죠. 히브리서 6장 14절을 보십시오.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아멘. 예수 믿는 사람은 가난할 수가 없어요. 반드시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제 이야기가 아니라 성경 말씀이에요. 마지막 다섯 번째, 부활과 영생을 얻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이 주시는 부활. 베드로전서 1장 21절,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아멘. 예수 믿으면서도 천국을 향한 소망이 없는 사람들, 물건 사는데 즐거움으로 살아가요. 이 땅의 쾌락을 즐거움으로 살아가요. 그 사람들이 무슨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천국이 그리스도인의 기쁨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게 기쁨이에요. 할렐루야.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거예요. 건강의 복, 물질의 복, 형통함의 복, 그것들이 거기 있는 거예요. 저는 복을 늘 강조하는데 오해하는 분들이 있어요. 목사님 기복 아니냐? 기복 아니에요. 성경에 써 있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에요.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을 이용만 하고 하나님 복 주세요, 복 주세요, 복 받은 뒤에는 자기 욕심대로 살아가는 자들,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과 상관없는 자들이에요. 그게 기복이에요.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명백히 말씀해요. 고린도전서 15장 51절,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여러분, 우리가 그 삶을 기대하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활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성경은 베드로 사도가 명백하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인하여 일어날 일을 말해요. 오늘 본문 14절 15절입니다. 베드로가 11 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때가 제 삼신이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야기해요. 여러분, 세상은 취해서 살아가요.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의 정욕과 탐욕에 취해 살아가요. 일주일 내내 술 마시고 거기서 2차, 3차 뭐 다른 저녁이 되면 뭐 어떻게 한다 그러고 월, 화, 수, 목, 금, 금이래요. 얘기 들어보니까 월, 화, 수, 목, 금. 왜 금이니까 불타는 금요일이래요. 난리가 났어요. 여러분, 뭐 땡긴다 그러고 잘못된 삶입니다. 세상은 그런 취함으로 살아가요. 제가 오늘 통계까지 이야기하는데 시간상 그냥 지나가는데요. 여러분, 이런 잘못된 것으로 사니까 우리나라가 시끄럽고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살아가야 돼요. 이제 오늘 베드로 사도가 말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서 이런 잘못된 세상을 깨우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깨우시나요?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하신 말씀, 내가 말세에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여러분, 모든 육체입니다. 누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못 받고가 아니에요. 누구는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고 안 하고가 아니에요. 모든 육체예요.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우리 자녀들이 예언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게 되고 비전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우리 젊은 사람들이 헬조선 얘기해요. 왜 이 땅이 헬조선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보세요. 제대로 믿어보세요. 옛날에 우리 깡통 하나 죽기 위해서 마을에 어린이들이 싸운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런 빈 세상에서도 네팔 산 꼭대기까지 부러워서 한국 땅을 못 와서 난리가 나는 이런 나라를 만들어 놨는데 여기에서 헬조선이면 말이 돼요? 이게 무슨 소리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을 다 어떻게 하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여러분, 연세 드시면 그러잖아요. 나 이제 뭐 죽어야지 뭐 더해. 아니잖아요. 성경에 써 있잖아요. 꿈을 꾸리라. 하나님의 나라의 꿈,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꿈, 하나님이 내 자녀들에게 복을 내리시는 꿈. 할렐루야. 내가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이 역사가 많아지게 됩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이 예수님의 이름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복이라는 사실이에요. 우리 영상 화면 하나 보겠습니다. 요즘 심리학에서 굉장히 강조하는 내용이죠. 긍정의 심리학. 상담학에서도 그래요. 근데 요즘 성경에 있는 걸 이 사람들이 슬그머니 끌어갔어요. 감사하래요, 감사. 뭘 감사해야 되는지 누구에게 감사하는지도 모르지만 일단 감사하래요. 근데 실제로 임상실험에서 많은 효과가 있다는 거예요. 다음. 자, 모든 사람에게 문제가 있죠. 우울증, 또 그 외에 뭐 다른 문제들. 문제가 있으면요, 문제만 보여요. 그런데 그 문제가 있는 사람에게 다음, 강제로 감사를 시키는 거예요. 감사하세요. 감사를 시키는 거예요. 감사가 뭐가 있는지 모르지만 그냥 감사시키는 거예요. 그 다음, 감사를 또 하나 하는 거예요. 감사. 그래서 이 사람을 이 물에다가 이렇게 떠 있는 걸로 생각하면 문제가 있으면 가라앉잖아요. 다음, 감사가 여러 개의 그 풍선처럼 매달아 놓으면 물에 가라앉지 않고 견디죠. 그죠? 뜨고. 그 다음, 자, 감사. 굉장히 감사가 많아졌어요. 그죠? 자, 이 상황만 봐도 문제가 커요? 감사가 커요? 감사가 커졌어요. 다음 보세요. 감사가 진짜 많아지면 이 사람은 긍정의 인생을 살게 돼 있어요. 이 사람은 잘 될 수밖에 없어요. 그게 세상의 통계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신앙생활하는 우리가
눈 뜨면서부터 하나님 앞에 하루 종일, 오늘부터 그래 보세요. 당뇨병도 물러가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혈압도 물러가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울증은 당연히 떠나가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녀들이 잘 될 수밖에 없어요. 눈 뜨면서부터 하나님이 깨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운동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화장실 잘 갔다 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물도 잘 마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루 종일 감사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 인간은 거기서 하나님의 진짜 복을 받는 거예요. 근데 왜 우리가 이걸 잃어버렸냐고요. 오늘 말씀의 결론이 이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은 어려워집니다. 20절을 보세요.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얼마나 어려워진 세상인지 보세요.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힘들다고 아우성 소리가 들리지만 알고 보면 얼마나 복되고 얼마나 아름다운데 왜 이런 복되고 아름다운 것들을 알지 못한 채로 하나님 잘못된 어리석은 사단의 속임수에 넘어가고 있는지요. 오늘도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베풀어 이와 같이 우리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제도 하나님 항상 감사함으로 내 인생을 감사의 인생으로 바꾸는 저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